우리는 보통 사람을 볼 때 조건부터 봅니다. 잘할 수 있는지, 쓸모가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는 없는지 먼저 따져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주님은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누워있는 자리를 먼저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은 바로 이 주님의 시선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장소를 찾아가십니다. 양문 곁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미 밀려난 이들입니다. 그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누구도 오래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십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시도했다가 포기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하루를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는 더 이상 가능성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시선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병의 상태를 묻지 않으십니다. 병의 원인도 얼마나 아픈지도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래 병든 사람에게 변화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입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하고 이제는 스스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의 삶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느냐? 병자는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했지만 늘 실패했던 기억,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던 긴 시간.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주님의 시선은 연민에서 능력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지도 결단을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명령이지만 동시에 창조의 말씀입니다. 누워있던 인생을 다시 세우는 말씀입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그를 붙잡고 있던 자리는 말씀 앞에서 더 이상 그를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사람을 과거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지금까지의 실패보다 지금부터 시작될 삶을 더 크게 보십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 걷는 순간 다른 시선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들의 시선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규칙만 보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시선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시선은 일어난 사람을 보지만 종교적인 시선은 어긴 규칙을 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지켜지지 않은 형식인가?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나십니다. 장소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경고이기 전에 방향 제시입니다.
주님은 그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치유 이후의 삶까지 포함합니다. 은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일어섰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초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한 병자의 치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 사람입니까? 38년 된 병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오래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포기해버린 기도의 자리, 늘 같은 말로 반복되는 죄의 자리,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야 라고 체념해버린 삶의 자리. 사람들은 그 자리를 이해해 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자리에 계속 누워 있겠느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나는 아직도 누워 있기 위한 이유를 말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설명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는 설명보다 순종이, 변명보다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상황 설명에는 익숙하지만 말씀 앞에 일어서는 데는 더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나는 이미 일으켜 세우신 은혜 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나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조심해라가 아니라 이제는 새 삶으로 걸어가라는 초대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눕게 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리를 들고 걷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은 회복을 보았고 종교적인 시선은 규칙만 보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의 변화보다 실수를 먼저 보고 하나님의 역사보다 기준을 먼저 들이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람을 일으키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시선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 앞에 서는 경험이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과거의 자리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삶의 패턴 위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누워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시선이 우리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걷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주님의 시선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사람을 일으키시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 또한 그 시선을 닮아 내 자신을 그리고 이웃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